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방법 중 하나가 분명히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모든 신자 개인에게 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세밀하고 완전하신 목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의 3년이 짧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목적 다 보여줬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목적을 따라 움직이면 전도도 그렇고 성공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셨는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따라 좀 움직이기만 하면 답이 다 나오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셨느냐. 그 이전에 초대교회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 목적, 이걸 따라 잘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도 내가 그거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메시지도 하나님의 여러 작고 큰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거. 또 그거 전달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신방 가시거나 사모님들이 신방을 가시거나 여러분들이 또 세가지 신방 갔을 때 제일 좋은 게 이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 전달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명설교 해도 필요 없는 거 얘기해 버리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뭐 큰 길게 얘기 안 해도 간단하게 딱 하나님의 목적을 전달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이게 다 안 돼.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되어지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보시다. 이게 초창기 메시지인데 초창기 메시지 그대로 복사를 해놓은 건데 성경 구절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뜻이 했는데 지금은 깨달아서니까 순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입니다. 순서대로 할 것 같으면.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건질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다음에 이 빌립을 만나야 하잖아요. 그러면 결론부터 내려버려야 되죠. 제가 성질이 급하니까 결론부터 내려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적이 이렇게 하는데 제일 쉽게 말하면 결론부터 내려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말씀할 키인데, 이제 이게, 여기 다 목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이 아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다 일어난다. 그래도 끝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모든 민족 전도 이거 태어나는 끝이, 이거 하는데 끝이 온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니라. 복음 받은 자, 이 수자 날 차기까지는 이 주님께서 마지막 오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 더 눈을 떠버리면 뭐냐?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여기 계십니다. 이거부터 먼저 알고 움직이지. 전도하라 정도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 지구 종말, 그러니까 이 사역 끝나고 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온전히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태양을 뜨고 지게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조금 더 말을 굽혀 들어가면 하나님은 전도자를 위하여 해가 뜨고 지게 하신다. 조금 더 굽혀 들어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요. 이런 어마어마한 말이지만은요,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목적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지금 모든 거 다 맞추고 계십니다. 자, 그래 놓고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하나님은 고넬료를 건지시려고 벌써 피장 시몬, 베드로 모든 시간표를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감이 안 옵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직업을 가지시고 어떤 사역을 가지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이 전도에 대한 제대로 눈을 떠버리면 목적이 다 이렇게 보이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지금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드디어 선교사로 부름받고 계시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저는 전도에 대한 제일 답을 여기서 얻었어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요 시간표 따라 움직이는 게 전도인데, 이 작정된 시간표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 응답이 오지 않고 전도문이 다 막힌 것 같은데 아니지요. 여기서 최고의 응답,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부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전도를 따라서요, 모든 걸 다 움직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 전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서 14절로 되어 있는데 그냥 중요한 구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여기 자기 고백을 다 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다 배설물력이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가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간다. 이렇게 되지니까 바울은 막 걸음마다 응답의 역사를 하시다. 자, 여러분이 이제 그렇다면 틀림없이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틀림없죠. 여러분이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란 걸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무슨 답을 주셔야 될 거냐? 금방 답 나오죠. 구원 못 받고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정확한 복음을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목적을 따라줘.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죠. 이 사람에게 뭘 가르칩니까? 이제는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되고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제자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글자가 약간 좀 틀리게 나와져 있는데 교회 안에는 아주 충성된 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가 되게 해야 합니까? 제자가 뭔가를 설명해 줘야 돼요. 교회 안에는 굉장한 사명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최고 목표인 전도자가 뭔가를 설명해요. 이 교인에게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복음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복음 받은 성도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여기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잘 아는 얘기인데 항상 이렇게 교회에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심부름하고 사역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냐. 이 부분들이 여러분에게는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 본인에게는 굉장한 답이 됩니다. 본인의 생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답이 되지요. 전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골로새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 안 해서 그렇죠. 무슨 기도냐? 내가 정말 전도에 대한 기도 정말 하면 응답받습니다. 시편 142편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받느냐? 진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런데 전도에 관한 진짜 기도하면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되지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우리 껍데기 자꾸 쳐다보고 무리를 보고 제자를 보지 않고 무리를 자꾸 보는 겁니다. 이러면 실패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예배, 자꾸 틀린 예배. 여기서 전도 실패하게 되죠.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현실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급하게 지금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칠판에 써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되죠. 여러분이 이 사역 때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자 훈련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지죠. 네 번째입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기 때문에 전도 성공하면 다 하는 거지요. 자, 전도 성공을 하려고 하면 몇 가지를 쭉 봐줘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운동에 성공하려고 할 때 뭐 전문용어 이런 말 썼잖아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 태신자를 보는 이런 눈이 아주 필요하죠. 사도행전 27장 22절 24절에 바울이 풍랑 가운데서 또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에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부분만 보면 뭘 보입니까? 풍랑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못 본 거지요. 바울은 지금 이 속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것을 제대로 본 겁니다. 자, 이런 눈이 트이면 우리는 굉장한 이게 응답들 사역들 할 수 있죠. 그리고 전도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여기에 세상 신 그래 돼 있고요. 여기 지금 잡혀 있거든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미혹의 영에 잡혀 있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도.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면 방법은 바울이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쳤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것만 성공 방법이란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간표에 응답하셨습니다. 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아직 전도 안 했는데 어떤 눈을 떼야 되느냐? 우리가 간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예비해 놓으신지도 모른다. 이 눈을 우리는 늘 떠. 이게 가장 이 축복된 삶이 되집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에도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제자를 따로 세워 2년 동안의 말씀 운동했는데 에베소 두란노 지역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숨겨져 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완전히 여기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에
미호경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금식하면 성령의 인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적합하게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도 보니까 절묘하게 응답을 딱 하십니다. 자,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개신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는 이 여러분 가시는 현장에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 어떨 때는 제가요 이제 현장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랑은 과거 생각을 하잖아요. 한 번씩 가면 현장 가봤으면 좋겠다. 현장 갔을 때 이런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향을 머릿속에 넣고 있을 때 저절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걸 다 보게 되지요. 자, 그리고는 이 속에서 새신자가 나옵니다. 새신자들은 그냥 보지 마시고 새신자 배후에 모든 것 다 있다. 여러분 새신자 한 사람 뒤에 전도밭도 있고요. 새가족 쳐다보면 자세히 쳐다보면 그 사람이 방법이고 또 새가족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뒤에 열매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여기 새가족이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은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전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몇 명만 붙잡아도 전혀 안 가도 역사를 잘 보면 하고 목사님 나는요 교회에서 간사를 하고 있으니까 전도 현장을 못 가고 천만의 말씀 거기가 최고 현장입니다. 최고 현장. 여러분 이제 이렇게 눈을 퍼뜨려야 돼요. 어디든지 가면 구원받을 자가 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들어져 있는 거 하니까 위기 속에 숨겨져 있고 사단의 건세 아래 딱 붙여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만 성령의 인도 받으면 보입니다. 이 맛을 여러분 봐버리면 아무리 나쁜 사람도 변합니다. 이제 이 맛을 지금 못 본 거죠. 이 맛을 보게 되면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낚시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골프. 벤 호건이 말하기를 인간이 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골프다 그랬는데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요. 이 열매를 진짜로 본 겁니다. 근데 진짜로 한번 계속 한번 보세요. 그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저는 처음에 안 믿어질 정도로요. 대학을 들어갔더니요. 그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 막 깨끗하고 말이야. 공부 잘하지. 미녀들, 얘들이 막 말씀 때마다 우는 거나 얘들이 무슨 영적 문제 있네.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왜냐. 복음 너무 좋다. 어째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됐냐.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은혜다는 거예요. 그래 말이에요. 얘들이 제자로 변화 막 일어나는데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저를 믿을까? 나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시절 다녔는데 죽도록 고생해야 깨닫고요. 이 사람들 그냥 말씀도 은혜 받고 쫙 깔렸어요. 여러분이 저 바다에 가가지고 그냥 물에서 배에서 놀다가 말이죠. 돌돔에 돔 하나 걸었다. 그 맛은요. 진짜 여자들은 모릅니다. 그 남자들은 막 가잖아요. 택시 세워놓고 일하면서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 안 벌고 이렇게. 그 다 이유가 있어. 그 시간에 오는 시간을 아는 거지. 다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막 생을 걸다면 낚시 막 탁 짊어지고 막 그 추운 데도 가서 막 하고 있고요. 여름에 그 더운 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 현장을 쭉 이렇게 맛을 봐버리면요. 굉장한 거 나오는데 여러분이 뭔 지금 착각을 하고 있고 생각하시는 뭘 착각하고 있냐.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가 아닙니다. 어디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새가족 왔다. 그 뒤에 수천 군데 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가족을 굉장히 소홀히 안 합니까? 그 새가족 사역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진짜 이게 이 새가족 사역하는 사람들만 별도로 한번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새가족이고 다 지금 헌가족 하는 사람들인데 이 새가족 뒤에 다 있습니다. 이 속에 싹 다 있어요. 어디든지 가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가시는 곳에 놓치면 안 됩니다. 흑암이 꺾이고 구원받을 자를 예비해놨다. 그리고 이 새가족,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 뒤에 어마어마한 거 준비되어 있어요. 옛날에나 전도 모를 때 노방전도 했는데요. 길 간 사람 막 주고 예수 영접시키고 적었다. 한 10명쯤 20명쯤 만나면 어쩌다 한 명 나옵니다. 그래 적어서 다 전화번호 줬고 교회 와가지고 이제 정리해가 전화해보면 전화번호 틀려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돈을 1억 2억 들여가지고 총동원주의 해가지고 했는데 총동원 끝나고 나면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이미 하나도 없고 몇 달 지나면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발로 왔어. 기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사로 그냥 막 우리 오면 환영하고 흔들고 이러는데 벌벌벌 떨어야 됩니다. 이게 기적같이 왔다니까요. 어떤 사람 말이죠. 막 중요한 암이 걸리고 정신이 이상한 문제 오히려 해서 그때야 복음 붙잡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자기 발로 교회 왔다니까요. 이게 기적이요. 근데 이 사람 뒤에 보면 싹 요 눈을 여러분은 이제 떴겠습니다만은 진짜 떠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해보면 갈 필요도 없는데 너희는 가라 이 말이 꼭 돌아다니란 말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가라 말을 어딘지 가야 되죠. 전 세계에. 어딘지 있다는 말이지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교회마다 내가 부교육자를 갔을 때 쉽게 말하면 가는 데마다 부교육자 대역사를 나왔습니다. 너무 간단해. 왜 간단한 거 하니까요. 교회 와서는 이제 아무리 작은 교회도 새가족이 등록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만 쳐다보고 가만히 연구해보면 엄청 받이죠. 그 중에 케이스가 저는 몇 번 간증을 했습니까? 제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요. 지금도 그 담임 목사 그분이 지금 뭐 이렇게 전도 지금 뭐 아직 뭐 잘 안 되는가 봐, 이분은요. 이분이 저를 그 전도사 때문에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부산 중앙교회 때 그 김광일 장로 있는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분은 그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분이 눈여겨 봤던가 봐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교회 가가지고 이제 담임하면서 저를 자꾸 오라고 막 전도하자고. 그래, 좋습니다. 가보니까 그 교회는 싸움 붙어가지고 어느 정도 교인이 없냐. 찬양대가 안 돼.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음치 중 음치인 우리 집 사람이 엘토 앉았다니까요. 그만하면 얼마나죠. 찬양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청년 하나도 다 나가버리고. 뭐 싸워가지고 부모사 데리고 나갔다나 그래 다 나가버리고. 뭐 이유는 모르겠고요. 그래 이제 그런 게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청년을 이제 일단 맡고 이렇게 간단해요. 전도 어릴 것도 없어요. 그 다음 주일날 예배당 앉아 있는데 3명이 등록했어요. 딱 보니까 그럴 끝입니다. 갈 길은 뭐예요? 3명 딱 보니까 부르기도 좋아. 사마기숙사 서이다. 호수가 달라 각각. 그래서 뭐 사마기숙사는 바로 교회 앞인데 뭐. 그러니까 눈을 못 떠가지고 그 교회가 그 기숙사가 교회하고 붙어 있다니까요. 붙어 있는데 그걸 한 번도 보고만 하면 뭐지? 어느 정도 붙어 있냐? 교회에서 쳐다보면 기숙사 안이 보인다니까. 그리고 한번 그 조목사 한번 오면 여학생도 왔다고 와 은혜 되네 하면서 막 받아더라고요. 그 정도로 보인다니까. 이런 말까지 안 해도 되는데 바로 앞에 그를 세게 보면 뭐 그 전도를 못 해가지고 바보지. 그래서 3명 있다고 왔길래 불렀어요. 오는데 얼마 안 걸리고 교회에서 보러 오는데 월급 얼마 받는 분이 얼마 받는 하더라고요. 어디서 왔냐? 3명 중에 2는 전라도에서 왔어요. 아 그렇냐? 쭉 이렇게 전라도에까지 마루 왔냐니까 돈 벌러 왔다는 게 그게 착각이다. 네가 돈 그거 벌려고 전라도에서 부산까지 이것도 공장에 사마 고무 공장
전라도까지 왔냐? 아니다. 거기서 전라도에서 예수 믿다고 왔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겠냐? 네가 부산서 은혜를 받고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를 알고 네가 부산서 하나님의 딸로 이 성공하는 그게 하나님 계획이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 기도는 뭐냐?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가르쳤어요. 난리 났잖아요. 갈 것도 없어요. 이 3명의 여자들이 말이 얼마나 많아요. 말해가지고 금방 30명 데려왔다니까. 갈 것도 없어요. 이래 30명을 방에서 하다가 이제 안 되잖아요. 내 사무실에서 하다가. 그 이제 이 교육관을 나갔다니까요. 교육관 꽉 차서 나중에요. 이렇게 많아. 얼마나 이 아가씨들 전도했는데 놀란 것이 어른들은 싸우고 있는데 이 아가씨들이 전부 11주하고 성경금 나도 다 내고요. 그 아가씨들이. 그러니 나중에 보니까 또 이제 이 공장을 또 옮기잖아요. 옮기면 이 또 제자. 전에 간장에서 별의별 일 다 일어났으면 한 군데만 예를 들어 그렇다. 갈 것도 없어요. 뭐만 잘하면 되느냐? 요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만 전달 잘해주면 돼요. 요게 다락방이라. 이들이 힘만 나뿌리면 말 안 해도 한다니까요. 말 안 해도요. 한 분은 다락방 딱 하는데 어떤 그 할머니가 또 앉아 있어요. 우리가 찬송 부르면 찬송도 안 부르고 우리가 뭐 지금 하면 성경 보면 성경도 안 보고 그냥 또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짝 물어봤어요. 누구냐 물었더니 우리 시어머니래. 시어머니인데 막 시어머니가 막 절대 제사 안 지내면 안 된다 하고 이런 사람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데 다락방 하는 데 왔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안 오는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메시지 하면서 그 할머니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말도 좀 쉽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직접 딱 말하면서 보니까 할머니가 알아듣는 것 같아요. 고개를 까딱까딱. 그래서 내가 할머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귀신 생길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겠대요. 그래 이분이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수 영접하기도 하는데 울기는 며느리가 울어요. 눈물을 막. 그런데요, 이분들이 이제는 이 다락방 요것을 참석한 사람이 역사에 나요. 드디어 오랫동안 해오던 제사가 없애는 거예요. 복음 깨달은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근데 이 할머니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한 번만 우리가 제사를 조상 때부터 해왔는데 이걸 이제 안 하기로 했대요. 안 하기로 했는데 제사 대신에 예배드리려 돼요. 예배드리려 했으니까 목사님이 한 번만, 두 번도 말고 한 번만, 불안한가 봐요. 한 번 모아서 예배 제사. 그것도 명절에. 알았다면서. 이래가지고는 하도 기해서요. 이 할머니가 이제 부탁을 하는 거라서. 이 할머니가 말도 못 알아듣게 보이는 사람, 늙은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할머니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스스로 조상 대대로 지켜던 제사 안 지내고 그때 추석이요. 추석날은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안 하고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며느리 통해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와서 예배. 알았다면서. 이래가지고는 추석날 아침 일찍이 우리 집에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나갔잖아요. 나가니까 우리 가족 놀리고 어디 가냐 물어줘요. 어디 갈 데가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아침에 그 집 간 거예요. 딱 갔더니 가족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려고 할머니가 없어요 또. 갑자기. 이래가지고 할머니가 없으니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할머니 때문에 왔는데. 그래서 막 며느리가 당황하다. 아유,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셨지 하면서 막. 그때 명절인데 가을인데도 조금 더웠어요. 한참 있으니까 이분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며느리가 아이고 어머니 어디 갔다 오십니까 하면서 지금 목사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면서 이렇게 말이 맞잖아요. 목사님 시간도 없는데 지금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할머니 말이 노래요. 아니 내가 우리 친구 한번 들어보라고 너무 좋아서
아무쪼록 갔더니 이것들이 명절이라고 안 올라오네. 친구 집을 다 간 거예요. 근데 아차 싶더라고요. 그게 전도입니다. 누가 가라 했습니까? 협박을 했습니까? 자기가. 그것도 명절날. 그러니까 이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복음에서. 그래서 전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더 쉽고 더 중요한 것은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갈급한 자로 딱 만들어놨어요.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갈급하게 딱 만들어놨다. 하나님 그렇게 심어놨어요. 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 보세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예배하려고 예루살렘 왔다가 두루마리 성경 사 가면서요. 얼마나 갈급했든지 마차 위에서 밑에 신하가 마차를 몰 거 아니에요. 이 높은 사람이요. 그걸 힘들게 돌려가면 막 보는 겁니다. 하필이면 그거 보는데 그리스도에 관한 걸 읽었어요. 이때 빌립하고 딱 만나더래요. 말하기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갈급하게 만들었더니 고넬료가 베드로가 뛰어나와서 맨발로 장교가 고급 이탈리아대 장교가 옛날로 말하자면 어부 출신 그 베드로 앞에 절을 막힙니다. 얼마나 갈급했던지 하나님이 딱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스탬프를 딱 밟고 나가면 하나님이 갈급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40년, 50년 믿은 사람보다 더 잘 알아들어요. 충성된 자 딱 준비해놔. 그래서 바울이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그래야면 뭐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어요. 얼마나 쉬운지. 사도행전 16장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하네죠. 루디아가 하는 말이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사도행전 10장에 헬라인, 기부인 많은 사람들 이렇게 딱 준비되겠어요. 여기로 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부분. 제자 훈련 중에 제자 훈련이 뭐냐? 요거는 꼭 가르쳐주고 그거 해야 됩니다. 기독 신자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그거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성령 인도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 아주 경건하고 훌륭한데 성령의 인도 절대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미치는 거예요. 전혀 완벽합니다. 아무 실수 없어요. 너무 경건하고 절대 성령이 인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내가 전에 얘기 안 했으면 안타까웠어요. 완전 폐인됐어요. 아주 경건합니다. 얼마나 경건한지요. 다방에도 안 들어갑니다. 다방에, 내가 평소 때 형님이라고 부르 나이가 내가 10살 많아. 형님, 뭐 다방에도 사는, 그 여자들 있잖아. 합니다. 참. 여자들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하면 되는데, 얼마나 경건한지, 경건 그 자체요. 자, 부산서 같이 오면서 알아요, 누군지. 얼마나 경건한지. 그러고요, 자기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는 자기 부인 보면은, 날 처음에 연애할 때 만난 것 같아네.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부인은 어떻게 생겼느냐? 말하기 좀 곤란해요. 진짜 좀 그래요. 그리고 이 부인은 사모님인데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나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도요. 내가 늘 보면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요. 아주 경건하고 그렇게 착하고 거짓말도 못해요. 거짓말하면 얼굴도 뻘겋지.
하는데 절대 성령의 인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뭐 어떤 식이냐. 교회가 이든 하나 놔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뭐 목적, 그 다음에 그 교인들을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전부 자기 마누라, 자기 가족, 전부 그런 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돼. 설교도 했다면 보통 했다면 1시간 반. 이런 식으로 하네. 그러니 우리가 이게 제일 기독교인이 안 되는 게 성령 인도가 안 돼요. 속도 위반. 속도 위반은 왜 오는 거니까 성격 때문에 와요. 속도 위반은 두 가지가 있는데 늘 혼자 빨리 가. 조급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 느려. 식당 가도 밥 너무 늦게 나오면 신경질 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란 말이죠. 거의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 끝났으니 우리 가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보면은 주로 이제 또 교역자분들은 아주 숨은 동기 때문에 인본주의. 그리고 이제 주로 장로님들이나 평신도들은 인본주의 많이 안 써요. 이분들은 주로 이제 오래 살아온 체질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무조건 역사를 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목사님들, 사모님들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뭐 실수를 하거나 잘 못하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물어보세요. 기도해 줍니다. 진짜로. 우리 목사님 혹은 우리 이런 사람들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자꾸 인본주의 서면 하던 기도도 안 나옵니다. 제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면요, 이게 제일로 이 문제가 되지거든요. 그래서 교회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만큼 성령인도 못 받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중직자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새가족들 그동안에 모르고 있어요. 새가족들은 그동안에 쭉 살아온 거 모르기 때문에 빨리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우상숭 걱정할 거 없다. 쭉 이렇게 네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무조건 역사하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지금부터 승리하는 것이다. 요거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막 성격적으로 막 조급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올해 유광수 목사님이 지금 말이지 건축 메시지 나왔다. 무조건 건축하자고 대드는 사람. 그러면 안 되죠. 시간표를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말씀은 붙잡으면 너무 조급한 거지. 조급하지 말고 딱 이렇게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느리거나 그것도 빨리 가는 것도 속도 위반이지만 늦게 가는 것도 속도 위반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길 가다 보면 50, 100 써놨다고요. 그 말은 50, 100 이상은 달리지 말고 50 밑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가지 말고 10km를 슬슬 기어가면요. 그럼 굉장히 남 지장 주는 거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달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람이 막 너무 ner이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보통 보면 너무 조급해요. 그리고 영적 문제 특징이 조급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도를 못 받아요. 인도를 못 받고 제일로 우리 주의 종들은 주의해야 될 것은 특히 인본주의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성령의 인도 못 받습니다. 절대 쓰면 안 돼요. 이 교인들은 목사님들이 부족한 건 도와줍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를 어렵게 만들고 싶은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언제 생기느냐? 인본주의 있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평신도들은 인본주의 안 쓴다니까요. 안 쓰는데 왜 쓰는지 체질 때문에 모르고. 이런 부분은 빨리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새 가족에게 그동안에 불신자 체질 딱 돼 있잖아요. 그거를 빨리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 이러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뭐가 나옵니까? 성령 충만이 되지지요. 아니, 성령 인도 안 받는데 성령 충만이 불가능하잖아요. 성령 인도를 쭉 받아야 그게 쌓여 성령 충만한 역사되는 거예요. 이래야만 순서가 거꾸로 됩니다. 이래야만 나중에 이걸 알게 돼요. 아니,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게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건데 제일 늦게 깨달아진다니까요. 이렇게 되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자리예요. 그래서 무조건 교육자들은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꼭 중요한 일은 복음은 이제 끝났다니까요. 복음은 구원받아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언제 구원받았냐? 창세전에.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끝난 겁니다, 사실은. 언제까지 구원받냐? 영원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 복음화, 요들에만 쭉 오면 됩니다. 그런데 요 눈만 떠버리면 전도도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해줘야 될 게 이겁니다. 성령의 인도. 생각 외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늘 과정 속에 실패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우리가 망설이는 것은 망설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해보면은, 잘 안 받아요. 기독교인이 최고 받은 축복이 이건데, 기독교인이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죠. 조금만 인도 받으면 성령의 인도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 주로 언제냐? 일으키는 줄 할 때, 선택할 때. 어떤 사람 보면요, 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인도 안 받아버리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인도 안 받아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컷 훈련받고, 실컷 다 하고, 합숙 3차, 1차, 2차 다 하고, 그러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시집 갈 때는 이상한 놈들 가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 때. 그 다음에 이제는 선택할 때. 요 두 개는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생각이잖아요. 늘 우리 판단이 늘 생각해야 돼. 생각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 받을 이렇게 조금 하면, 그때 우리는 선택하거나 결정이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은 생명입니다. 목사님은 완벽하면 좋지만 완벽하지 못해도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는 생명입니다. 특히 목사님에게는. 사모님이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인도받아 버리면요, 이 구조가 사모님, 목사님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는데 사모님 때문에 부흥된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모님 때문에 교회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로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이러지, 아이고 그 교회는 사모님이 너무 미저대 교회 가자 이런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을 알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새가족 사명자 여러분들은 복음 딱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뭐냐? 진짜로 우리 체질은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성령의 인도 받도록 해요. 그럼 아까 1강에서 말한 뭐가 옵니까? 응답을 늘 보게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좀 깊이 좀 들어간 겁니다. 내일은 3과 4가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깊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은 은혜를 받는 축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명자들을 위해, 새 가족을 살릴 사명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